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떡을 떼어 나누라, 떡을 떼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은 어떤 떡이냐면 주님께서 5덩어리의 떡을 계속해서 떼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의 현장에 있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어떤 상징성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이 떡을 계속 나누어서 그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나누어서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을 이루라, 이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교의 시간들 속에서 묵상하시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서론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즉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기도는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현장에 가기 전에 영적인 부분을 꺾고 가는 것이 둘째입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 영적인 것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이타적인 사랑을 품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영권이 세워지며 영적인 싸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전체가 마가복음에서 나가겠습니다. 서론을 마치고 기도하라 하시는 서론의 말씀을 마치고 본론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 사명 감당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의 시작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를 주는 자 요한이 와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선지자의 예언인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을 쓰는 것이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사 40장 3절에 있는 이사야의 이런 예언처럼 말라기의 예언처럼 이런 구약의 예언처럼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전파하니까 5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를 자국하고 요단강에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인 엘리사벳,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의 사이에서 예수보다 나이는 같은데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잇는 선지자로 그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를 외치며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는 그의 사명대로 주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를 외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언하셨으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순교를 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순교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본론의 첫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구약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400여 년의 시대를 떠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가 닥치고 암흑의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의 시대인 주님의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은 긴 고난과 어떤 환란의 시대를 거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왜 세례자 요한의 그 사례를 주었는가 보면 오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시대는 다르지만 주님이 오신 뜻도 다르죠. 처음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 죄사함,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올 때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나누는 사명, 내 가족이라고 붙이는 자의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부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니까. 각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면 사명자가 필요 없어요. 그걸 못하니까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운이라고. 생명을 놓쳐버린 사람은 다시 회개해서 그 앞에 세운이라고 사명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생명 나눔의 사명은
장이에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자기 생명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생명 나눔의 사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소망을 그런 드러낼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러낼 때 주님께서 관계된 사람들을 인도하여 붙이고 입을 열어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그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더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무엇을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사단이라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자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무당이 얘기하면 좀 어리석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꾸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되고 뭐 엉뚱한 소리요. 타락한 전사들이라니까. 지성체들. 사단은 특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돼서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대편이 막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도 없는 모르는 수시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부모의 어떤 성품들이 쌓여서 내 앞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걸 꺾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어떤 그런 것으로 분노가 쌓여있고 고집이 쌓여있고 사람마다 다른 그런 것들을 꺾어서 하나님의 품성인 걸로 내 대해서 내가 꺾고 내 대해서는 이걸 하나님의 성품인 이런 자녀들로 나가는 것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내가 기도 잠깐 30분 해갖고 1시간 해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생을 다해서 내게서 나오는 사단의 성품들이 나오는 것들, 의식의 성품, 분노가 오늘 오는데 막 분노 내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다니까. 안 살고 싶은데 사단의 어떤 그 쓴뿌리들이 가게 저주로 차곡히 쌓고 있는 수십 겹으로 쌓여있는 이 사단의 성품들이 내게 오면서 나를 흔들고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 그만하기 싫다니까. 방목사에 있는 건 그만이 겹겹이 쌓여있죠. 의지가 막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겹겹이 쌓여있고 이런 걸 꺾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를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생명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안식일날 가버나움의 회당, 갈릴리 지역이죠. 저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인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치유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의 첫 번 말씀하고 본론의 처음 말씀이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에 어떤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본론의 두 번째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적인 어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의 전체 그 성경을 다 뒤져봐도 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사울처럼 어떤 영에 잡힌 흔적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 흔적들은 발견되는데 그 어떤 권세자가 그 악령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발견할 수 없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까지도 영을 쫓는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를 말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어서 영을 쫓는 권능은 그 세례자 요한도 선지자로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도 감당하지 못해, 그때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권능이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을 쫓아내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행하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많아요. 기록은 많은데 어떤 영을 쫓아냈다는 이런 기록은 없어요. 주님 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권능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권능을 행하셨어요. 행하시고 12제자를 또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보면 70인 제자를 세워서 그 권능을 행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나도 우리 주님의 제자죠. 이 시대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이 또 제자인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히 주님의 권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 몇 줄 봐가지고 이 싸움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잖아요. 이 싸움 할 수 있어요? 켜켜이 쌓여 있어서 가게 저쪽으로 내려오는 내가 하기 싫어도 막 분노가 내게서 나오는 이것을 안 된다니까. 영적 이심을 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꺾어 나갈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몸을 치고 오고 막 어떤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오는 것 속에서 그 어떤 기도 속에서 풀어지는 건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시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주님의 자녀라 한다면 이런 권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권능을 받아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병자를 치유하라. 아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병자를 치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나눠 있는 것만은 아니죠. 영적인 부분하고 이 병 육적인 치료하고 이 아픈 것하고 나누어 있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이곳의 내용은 예수께서 시몬의 집 시몬 베드로의 집에 유숙고로 쉬러 들어가셨는데 마침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10명을 누워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는데 차나 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죠. 그래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10명을 치료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장모가 예수를 접대합니다. 치유를 받아서 10명도 다 죽어가던 사람 치유를 받아서 그 오신 분을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올 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권능으로 인한 표적은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표적을 보고 가야 되죠. 믿음보다는 표적이 앞서서 있죠. 눈에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치유보다도 병에 대한 치유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쉽게 드러나죠.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 치료가 우선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니까 병이라고 치유되면 믿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순서가 잘못됐지만 그 치유도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 현장에 갔을 때 말도 통하지 않는 현장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현장 속에서 복음이 먼저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모여지고 언어가 소통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꾸로지만 이런 순서들이 이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병을 치유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병과 영적인 문제를 같이 치유하고, 그래서 보면 네 죄가 사형이야, 구원의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주님이 이기니까 구원의 주권자시니까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너를 구원했노라 할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막 물러가고, 그 나머지 그것이 먼저는 아니에요. 먼저는 아닌데 구원이 먼저죠. 예수 믿고 구원 있고 회개에 이르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병이나 영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구약에서 없던 일들을 병과 영적인 문제를 같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면서 죽는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병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 가지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면 점차 병이 나아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놓쳤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한번 내는데도 영적인 거 모르는 의사들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독을 품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품어낼 때 내 몸부터 먼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이 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진리라는 거예요. 대단한 세상의 사람들이 뭘 하면서 세상 정욕을 쫓아가면서 막 대단한 것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육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자신이 이 치유에 대한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진리를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만나서 내 성품이 이렇게 변하고,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안에서 평강이 찬란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증거할 수 있냐고. 호떡 굽고 사람만 앉혀놓으면 됩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교회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데려오기 전에 그 사람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영육간에 간질거리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생명인 것을 체험을 해야 은혜 받은 것을 체험할 수 없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 치유에 대해서, 영육간의 치유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타적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놓고 그 영원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큰날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 내 몸은 죽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도 나오고 죽어간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돗자리 깔고 막 기도 오는 목회자들이 아무도 죽어가요. 뭘 놓치니까 그래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또한 이런 종류의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믿음을 세울 때, 그 표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 물론 이때도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즉 구원에 관한 믿음을 세울 때 부수적으로 이런 표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자기 구원에 관한 어떤 믿음을 세울 때 이런 종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유되고, 내 병이 치유되고, 은사자들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만 바로 알고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해 나가고 더불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주관의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해 나갈 때 내 치유가 막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집중해서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놓쳤던 사람들이 크게 회개를 일으키며
기도할 때 이런 종류의 표적, 즉 영적인 치유와 함께 각종 몸의 병들이 낫는 이적이 일어나는 사례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회개라는 것을 막 해보면서 대회개가 이러는데 막 간증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성령이 막 불같이 오니까 막 때문에 막 불러오고 어떤 사람은 막 한 1m에서 막 뛰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성령의 강한 불이 막 불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속에서 막 병이 막 암이 막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그 몇십 년 이후부터 영적인 문제가 막 키워된다. 평강이 막 한 달씩 두 달씩 막 정신없이 밀려오면서 막 가장 정신을 못 차리는 그 평강이 막 밀려오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회개를 통해서.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의 지금 은혜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꼭 병과 어떤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총괄적인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구원의 은혜 속에서 병이 치유되고 어떤 그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길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해 큰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명령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표적들이 일어나요. 구약의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 역사를 많이 이렇게 보면 많은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열거한 여러 치유의 접근 방법이 하나 별개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자, 기도를 받는 자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과 정확한 신앙적 지식을 심어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을 심어줘 더 영육간의 은혜를 받는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 간증할 수 없어요.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평안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간증하는 일이죠. 네 번째 본론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그 내용이 전부예요. 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은 곧 하던 일을 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나아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도 부르시니 그들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 미루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자,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막 사명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막 주님이 부르니까 어떤 자세로 달려왔는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계속 생명을 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이걸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희들 서기의 성부 너희들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내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고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운 붙이는 자부터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것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걸 놓쳐버리면 내 생명 이게 쉽지가 않아요. 희한한 법칙이 다른 생명을 살릴 때 이 불이 같이 켜지면서 내 불이 환하게 더 굉장한 화력으로 발전하는데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내 불이 점차 희미해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불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불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법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까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사적으로 불렀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는 사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명에 관해서 묵상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아까 읽은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떡을 떼어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큰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날이 저물었죠. 도시락은 싸웠겠지만 점심때가 지나가셨어요. 말씀이 너무 재밌고 막 표적들이 일어나 보니까 저녁 때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가려고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가려고를 하니 마칠 수가 없어. 준비도 안 하고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하고 점심만 말씀 들으려고 점심도 준비 안 해온 사람도 있고 점심 준비 온 사람 저녁까지 준비 온 사람 없었겠죠. 잠깐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온 것인데 그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함을 보시고 준비된 것의 전부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나누는데 지금 인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거는 만능이 되는 사람의 음식은 인간의 힘으로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준비할 수 없어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육적이 우리가 떡을 나누라 이 얘기를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하지 못함을 보시고 준비된 것은 전부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고 하는데 그 성경의 그 원문 보면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언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장정의 수만 세워도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채워버렸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떡은 떡을 떼어도 줄지 않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적을 얘기하고 이 사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종류의 이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의 상징성을 이해하고 행하라는 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나누어도 줄지 않는 오병이어의 떡 같은 것이다. 여기 생명을 줬는데 생명은 나누어도 그 생명이 더 줄지 않고 오히려 12광지를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눌수록 더욱 먹고 남는 역사처럼 우리의 생명은 더욱 풍족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나누는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는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 받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시기를 빕니다. 아니 왜 선교를 나간다 하는데 자기가 체험도 없어. 치유에 대한 체험도 없어. 권능에 대한 체험도 없어. 그래서 객지에 가서 어떻게 갑자기 막 죽어가는 사람 갖다 들어 눕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막 또 간지러는 자가 간질 발작하게 하면 너무 있어요. 죄송하지만 무술 또 이단 상담을 그거 영적인 풀어주면 개버려요. 아니 그 현장에 갔을 때 외국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막 눕혀놓고 열병 온 사람들 눕혀놨을 때 어떻게 감당하냐고 말씀 하나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치유되지 않고 어디 선교로 간다는 건 무슨 일이죠?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간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먼저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사단과 그 영들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병에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권세로 강건함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떡을 떼어 나누라 하신 하나님, 생명을 나누고 나누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세상과 견줄 하늘의 지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사단과 사단의 영들을 그 미혹을 이기고 그들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들과 맞서 싸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모든 은사들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하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